무더위에 잘 지내시는지요? 천국 비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 함께 묶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든다는 얘기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비유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찾아와 안식할 만큼 커지고 누룩은 보이지도 않지만 가루 반죽을 부풀려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교회의 외적 성장을 말하고 누룩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성장을 말한다고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꼭 크고 작고 문제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새나 누룩이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다는데 주목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가 깃드는 것을 세상 원리가 들어오고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을 비유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는 것은 부풀려지고 겉만 화려하게 보이려 하는 외식을 비유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냐고 직접 물어볼 수 없으니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두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커지는 것에 소망을 둔다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밀가루 반죽이 부풀려서 크게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나간 경험을 볼 때 교회는 늘 크게 되고자 하는 데서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퉜습니다. 천국의 특성은 크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전후 문맥에서 보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린 새를 악한 자, 마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앞에서 마귀로 비유된 새가 조금 네 겨자씨 나무의 새의 비유에서 전혀 반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의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판을 둘러 엎으신 것이나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을 보면 그 당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화려함과 거대함에 매몰된 것을 슬픈 눈으로 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 사후 40년 안에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에 퍼졌고 2세기 말쯤에는 지중해 전역에 다 퍼져서 사도행전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4세기에는 로마 제국의 공인된 종교가 되었습니다. 겨자씨만 하던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깃들어 앉아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바벨론을 묘사할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 성에 모여든 것, 귀신과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은 동의어의 반복입니다. 새들은 악한 영들을 상징합니다. 새는 손에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에 비유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비유합니다. 주의 손에 붙잡혀야 빚어지기도 하고 다루어지기도 하는데 육체가 없는 영은 다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부패하게 하는 것으로 비유에 자주 쓰셨습니다. 또 부풀려져서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보이는 외식을 누룩이라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등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는데 역시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서 커지려 하고 부풀려지려 하는 속성이 들어오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되자면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모이면 커지려는 속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커지려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교회도 커지려 할 때 소명이 야망으로 변해버립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순수한 소명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 속에는 항상 커지려는 야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쏟기 쉬운 자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자기 일이 되고 자신의 소유가 되고 업적이 되어 자기 이름표를 붙이고 싶어집니다. 인간 본성이 늘 이런 유혹을 받게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힘이 생깁니다. 많이 모일수록 돈과 권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돈 문제만 아니면 집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크게 싸울 일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모이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완장을 차는 사람,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가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위계 질서를 만들고 장로교는 장로를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제도로 인간 본성을 어느 정도 누르고 포장했지만 그 속에서는 늘 정치가 생기고 암투가 벌어집니다. 커지면 세상 원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섬기려 하고 종이 되려 하면 무엇을 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본성이 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의 개념이 다릅니다. 종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섬김 받는 사람보다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건 볼품없는 적은 무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은 겉으로 크고 위대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과 그 생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작은 사람이든지 단체적으로 적은 무리든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우리는 한없이 작은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결국 예수 안으로 사라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영광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말한 욥의 고백도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큰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도 아니고 복음 전파로 온 세상을 돌아다녔어도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지 못한 분이셨고 겨우 12 제자 그것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심지어 주의 상에서 들어진 부스러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의 피조물이자 형상으로 올바른 위치에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또 적은 무리가 모여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